행사를 할 때는 약 원래를 하면서 다음 달 무슨 행사할까를 정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전에 보고서를 내셔서 또 기관 간에 또 문제가 없도록 또 차량이 잘 배치되도록 신고하시고 가십시오. 출발하는 날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갔다 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죠. 어디 조그마한 단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기관장들은 행사 보고 그 다음에 또 차량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외부 행사들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오늘 또 발급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고, 또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면 다음 주일에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상엽 선교사님 2부에 참석하셨었는데 중국의 상황이 요즘 참 안 좋습니다. 어제도 한 50여 명이 강제 추방을 당했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추방되기 바로 하루 전날 그렇게 짐 싸가지고 나오셨고, 어제 쫓겨난 사람들은 짐 정리도 못하고 50여 명이 그렇게 어저께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막 중국 교회를 막 폭파시키는 그런 영상도 보신 분 있죠, 그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또 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잘 선용됐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우리 중국에 계시고 또 기타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할 기회가 또 막힐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또 열심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건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루 목사님, 박성규 강도사님이 우리 파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고하십시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시면서 핸드폰 켜놓은 분들은 끄시고, 오늘 다시 막 울리는 분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울리면 옆 사람을 위해서 핸드폰은 꼭 끄시고 아니면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18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 마음으로 뜨겁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새 마음으로 뜨겁게. 차가운 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차가운 데는요, 물이 바뀌어가지고 얼음이 되고, 얼음은 어떨 땐 무기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얼음은 날카로워지면 사람을 다치게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면 그 자리가 참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 자리 가운데는요, 반목과 또 질투, 시기, 분쟁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예. 자, 말씀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뜨거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이 뒤에 우리 교육자실이 수도가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난로 피우고 해가지고 결국 녹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트럭이 한 대가 있었는데 시골에 있을 때 그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옛날, 요즘 차들이야 다 시동 잘 걸리지만 옛날 차는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대야 같은 이런 데다가 장작 불을 지펴가지고 엔진 밑에다 갖다가 가지고요 엔진을 데폈어요. 그래 엔진이 좀 따뜻해지고 난 다음에 걸면 걸리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얼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즘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들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녹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좀 높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는 엠마오라는 지역은 저 북쪽 편으로,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저 위로 올라가는, 그래 내려가는 저 밑으로 가는 동네입니다. 북쪽이지만 이 엠마오가 자기 고향이었죠. 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가 있냐?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르던 예수님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는 실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뭔가 하면 글로바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과 함께 이 두 명의 제자가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죠. 2018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라는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오늘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앞부분 보시면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갔다 그래요. 25리면 몇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까? 몇 킬로 정도 되죠? 25리? 10리가 4킬로. 그러면 25리는 10킬로 정도 되는 거리가 되겠죠. 10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가자면 한 시간은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10킬로 걸어가려면 1시간에 주로 한 몇 킬로 걷는다고 생각하죠? 1시간에 10리, 4킬로를 걸을 수 있답니다. 대략 그렇게 잡으면 시간상으로 한 몇 시간 거리예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려가던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실망했던 그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디 믿는 자.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말씀을 더디 믿더라. 더디 믿더란 말, 잘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잘 안 믿던 자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과 모습에 보니까 아주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나 이제 끝났다, 이제 기댈 것 없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은 뜨거웠어요? 냉랭했어요? 냉랭했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더디 믿는 자이고 마음이 슬픈 자이고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누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요? 또 누가?
오늘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냉랭하여 아주 얼음장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이건 온갖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있는 마음이 슬픈 사람인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디 믿으려고 하고 바꾸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겁지 않아요. 냉랭하여져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곧장곧장 받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더란 말이죠. 더디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은 슬퍼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못 이루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018년도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 14일의 기간이 왔는데 지금까지 한번 살아보니까 뭐 별 다를 것 같습니까? 2018년도가? 한 살아보니까 어때요?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가 혹 없는 사람이라면 이 14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을 키로수로 14km다, 엠마오까지 거리가 10km다, 그러면 갔던 자리 잘못됐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발걸음을 진짜 똑바로 바른 길, 옳은 길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들을 몇 가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눈이 뜨이고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주님을 만나야 눈이 뜨이고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2018년도에 뭐 할까? 우리가 주님 만나야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져야 잘못된 길 가던 사람 돌이키는데 주님을 만남이 없고 주님을 봄이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어떻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셔가지고는 동행하더라. 그런데 16절 어때요? 그들이 뭐가 가리워서? 눈이 가리워서 어떻게 해요? 그인 줄, 누구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까지 그래도 이들이 제자였다고 하잖아요. 제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와가지고 동행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까?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는요, 주인 발자국인지 안 주인 발자국인지 다 압니다.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짖고요, 남들이 오면요 막 달려들듯이 짖어요. 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해놓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대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까? 당연히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이제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이 가끔 이 대구에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 사람들 만나면 딱 알아봅니까? 안 알아보거든요. 아이고야, 많이 닮았다. 왜 많이 닮았다 그래요?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그 양반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네. 차라리 그럴지 몰라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죽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떤 여자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를 예수님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가리워집니까? 그가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고정관념이에요.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가? 예수 따라다녀서 높은 자리 가거나, 예수 따라다녀 돈 벌거나, 예수 따라다녀 내 꿈을 이루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 라고 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알지도 않고 알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죠.
오늘 2018년도 며칠을 살았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동행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내가 부활할 건데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면 잘못된 길 가고 있는 이 제자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2018년도를 살면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새롭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저는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잘하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 가고 있고 틀린 길 가고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과거로 내려가고 있는 그 인생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자리 가운데 있지만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2018년도에 14일간을 살았다면 예수님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늘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내가 안 들은 거예요. 주님은 내게 경고하셨어. 그런데 나는 귀를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은 점점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가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포기해도 될 법한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이를 향하여 찾아오셔가지고 너의 이의 발걸음을 바꾸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과거 옛날로 찾아가던 길을 바꿔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4일 돌이키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이키기 힘듭니다. 생각했던 것 가운데서 빠르게 하지 않은 것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이 14일 10km밖에 되지 않는 엠마오 가던 길이었다 할지라도 10km니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200km, 300km 가면 치아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10km니까 돌아올 수 있고 14일이니까 다시 한번 마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옆에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옆에 오셔서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다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 시작합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영안의 눈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최후를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자기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자기 주변에 적군들이 다 와가지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이 자기를 뺑 둘러싼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의 영적 눈이 딱 열리니까 그 적군들이 나를 둘러싼 그 밖에 누가 싸고 있는가? 불말과 불병거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지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갈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기 시작해요.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던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졌지만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돈을 주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눈을 떠서 좀 봐라 하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 있더라.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깨끗하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새 마음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가까이 계시고, 그 다음에요,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바른 길 갈 때에도 그렇게 하지만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 내 가까이에서 내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제가 딱 보면요, 이 말씀을 듣는 분과 안 듣는 분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설교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분은 가능하면 말씀을 그래도 좀 덜 듣는 분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 눈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눈을 감고 있다. 큰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만 말씀하고는 큰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목사를 쳐다봅니다. 쳐다보건요, 제 말을 다 빨아먹을 것처럼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의 입 가운데는요,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아멘이 입에 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계신 주님이 오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몇 년간 쫓아다녔지만 아는 것이 오늘 그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알았지만 지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이 사람의 신앙은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완전 밑바닥이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이 자리에 아니 오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어떤 자리 가든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 갈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길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구나. 이 깨닫는 게 새로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눈이 뜨이고 영 안에 눈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시작.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뜨거워집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되어야 되지, 그냥 아는 말씀, 그냥 있는 말씀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어느 날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뭘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어떤 여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온통 소동이 있다. 하지만 나는 막 그래 신경 안 쓰고 막 나 이제 집에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자 계속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더디 믿는 그에게 하신 일이 뭔가,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옛날에 이야기 안 했나가 아니라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 제자야,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왜 안 믿으려고 하냐? 그 말이죠. 더디 믿는다는 말은 믿을 마음이 있냐? 내가 했던 말을 믿냐? 내가 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믿냐라는 거예요. 제자들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가지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지요. 남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야, 너 참 미련하다. 다른 건 그래 잘 믿어가지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면서 내 말은 어떻게 그래 못 믿냐?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를 가지고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게 관한 것.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님이 설명해 줘요. 자세히 설명,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알아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판단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끝났다, 이제 예수 따라가는 거 끝났다, 이거 우리 잘못했다, 3년 동안 헛수고했다, 집에 가자, 이게 자기 판단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서 성경에 되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니까 이의 모습들이,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에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때 그 말한 것이 성경대로 예수님 사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다시 심판으로 오신다.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그 내용,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32절 보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구약 성경 가지고 다 해석하고 자세히 풀어주실 그때에 네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 지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질 그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에 네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 두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뜨겁지 않았냐 이 말이요, 그냥 뜨겁다 뜨뜻해진다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는요, 불이 탔다라는 거예요. 불이 탔다. 그 말 들을 때 마음 속에서 막 불이 붙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짝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가 깨달아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저녁쯤 되자 어딘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떡을 떼어주셨다고요. 떡을 떼어주셨다. 떡을 떼어주셨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찬이죠. 성찬. 며칠 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성찬을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난 뒤 부활 후 처음으로 예수님은 다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마치 실패한 것 같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냉랭하여 있는 우리와 같은 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데 갑자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그런데 이분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성찬 후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 2017년 마무리에 성찬을 하고 새로운 2018년도를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2018년도에 제일 처음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인 이 떡, 2018년도에 제일 처음 마시는 게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의 피인 이 포도주, 성찬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2018년도를 시작했어요. 2018년도에 제일 처음 먹었던 게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은혜 받는 방편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다 풀 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을 통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때에 눈이 밝아져서 내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었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잘못된 길 가고 있는, 혹시 잘못된 선택하고 있는, 혹시 슬픈 마음으로 있는, 혹시 냉랭하여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는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의 비늘을 벗기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희 형수님이 이제 형님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 저녁에 목가에 가지고 낚시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늦지막한 저녁에 저희 가족들이 그 형제들 몇 명이 둘러앉아 가지고는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딴 거 한 거 아니고 성경 읽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막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울컥 하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녁 늦게 시작했던 성경 읽기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새벽 3시, 4시까지 갔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막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을요, 읽고 그냥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은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디 모임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조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수련회가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믿음의 성도는 이 감격, 이거 누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에게요, 하나님이 뜨거움의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네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설교가 준비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녀도 성경 내용 알고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를 다 알고 설교 들으면 그런 설교 다 알고 있는데, 막상은 자기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자기를 한 번도 뜨겁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관한 것임을 다 가르쳐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까, 그때 네 마음 안 뜨거웠냐?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불타지 않았냐? 뭔가 막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았냐? 이게 자기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이 마음이 있어야 이게 성도죠. 이렇게 살아가야 성도고, 이래야 재미가 있죠. 아니면요, 이건 다 힘든 일이에요. 모이는 것도 힘들고, 막 그만 집에서 그냥 어디 TV 틀어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 않나요? 꼭 와야 되나요? 차 세우고 추운데 화장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딱 누워가지고 TV 통해서 보면 수많은 교회 목사 설교 다 나오는데 안 그러고 싶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나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안 뜨겁더냐 물어봐요. 안 뜨겁더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면 안 뜨겁냐 물어보세요. 손 한번 잡아서 차가우면 막 좀 만져주세요. 졸고 있으면 깨우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안 뜨겁냐?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니까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알아듣게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맞다, 이건 내 말씀이다.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냉랭한 내가 엠마오 제자다. 엠마오 제자. 알기는 알지만, 알기는 뭐같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도 뜨겁지 않은 냉랭한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엠마오 제자다. 14일 살면서 똑같이 살았는 건 아니냐? 성찬으로 시작해도 똑같이 안 살았냐? 그러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14km 왔다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더 멀리 가면 힘들단 말이에요. 14km, 14일간 왔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 받자라는 거예요. 냉랭한 심령 뜨겁게 하자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 있던 사람 예수 만나고 나니까 기색이 바뀌잖아요. 푹 처져 있던 사람이 펄펄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신앙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만사 귀찮고 만사 힘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사 힘들고 귀찮고 고만 막 그냥 막 고만 하나님만 나 고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불러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야죠. 엠마온 내려가다가 코 박고 있는 그때에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듣고 돌이켜 예루살렘 그나마 올라가다가 주님 만나야죠. 올라가다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대부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도망가던 자가 이제는 도망가는 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더디라도 믿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나는 안 믿고 싶고 예루살렘 안 가고 싶고 내가 그래서 안 간다 했잖아. 가면 힘들고 가면 귀찮고 처음부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난 그만 이제 그만이다 이제 막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고 뭐 했다 하더라도 난 이제 집에 간다. 난. 왜? 안 믿고 싶으니까. 더디 믿고 안 믿고 미련한 엠마오 제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찾아오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고 그에게 또 성찬을 베푸셨고 그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같이 그나마 좀 착한 저라고 할지라도 그런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가가지고는 옆에 가만히 가면서 일을 할 게 아니고 뒤에 가자 말자 뒤통수를 정신 차리라 이놈아. 네가 지금 여 갈 때가 내가 지금 그때 뭐라 했노 내가 그럴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뒤통수 때리지 않고 옆에 가서 가만히 가까이 계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그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했던 모양이다. 우리 잘못 따랐던 모양이다. 그러고 있던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너 왜 이렇게 못 믿냐? 내가 했던 말을.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그에게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시니까 마음에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고 난 다음에 성찬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생각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불이 완전히 막 휘발유를 부은 것처럼 확 타오르는데, 아, 그러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건가? 아, 그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 주님이 그래서 그때 그 말씀 하셨구나. 아, 그래서 주님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회개하라 하셨구나. 아, 주님 그래서 갈릴리 가라고 하셨구나. 아, 그래서 주님 그때 사흘 후에 성전 다시 짓는다 하셨구나. 이게 하셨던 말씀들이요 막 확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알았던 말씀이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막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하여 반응할 때 뜨거워진다. 즉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즉시 순종하여 반응할 때 뜨거워진다. 자,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불타지 않더냐, 막 불이 붙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맞아요. 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요, 그때부터 아니잖아요. 33절 다시. 아닌데 33절 그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할 때 만나 니도 그랬냐라는 거죠. 그럴 때 그때에 너 마음이 안 뜨겁냐 하니까 나도 뜨거웠다 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니도 뜨거웠냐? 나도 불탔다. 그때에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떻게 해서 그때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10km의 거리가 어떻다고요?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반 거리 내려왔잖아요. 그 동네에 가까워졌다 했으니까 거의 동네에 다 왔어요. 2시간 반 걸어왔단 말이에요. 밤이 어두워서 배도 고프고 하니까 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두우니까 그만 여기에 유합시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어두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끝내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쯤 됐을까요? 저녁 먹고 10시 해요?
8시. 좋아, 8시 합시다. 8시. 밥 먹고 다시 올라가면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반. 오르막이에요. 3시간. 3시간 걸렸다 칩시다. 가니까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문 열자마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야야야 주님 살아나셨다. 과연 살아나셨고 이 시몬에게도 보이셨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내려가던 제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뭐예요? 말하기 시작하래요. 그랬나? 나도 만났다.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 옆에 누가 한 명 같이 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풀어줬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떡을 떼줬는데 떡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렸는데 그분이 예수였고 그래서 나는 지금 돌아왔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결단하는가 하면 자꾸 늦추는 거예요. 뜨거워질 때 결단해야 되는데 뜨거울 때 하지 않는 거예요. 뜨겁고 나면요 그대로 시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뜨거웠다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저 뜨거운 물에 몸을 팍 불려가지고 때를 어떻게 해요? 팍 불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죠. 그런데 때를 팍 불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꾹꾹 눌러 넣는 거예요. 꾹꾹.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쇠를 뭔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뜨거운 데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르면 언제 때려야 돼요? 그때 때려야죠. 그때 벌겋게 단 쇠를 꺼내가지고 망치로 때리면 그게 괭이도 되고 그게 낫도 만들 수 있는데 벌겋게 달았다가 다시 붓고 때리면요 깨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뜨거울 때 즉시 반응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에 있을 그때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즉시 곧 그때로 일어난 것처럼 이게 우리의 뜨거움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뜨겁기까지는 종종 하는데 뜨겁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다 식혀버리는 거예요. 뜨거울 그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내게 일어난 일, 내가 길에서 만났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말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공부 안 하던 애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새로운 각오를 하니까.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예배 나오기 시작해요. 왜? 새로운 마음 각오를 가지니까. 그게 계기란 말이에요. 계기. 그런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내리막 인생이 오르막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 바뀌어가지고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힘이 없던 자가 힘을 벌떡 내가지고 아이고 밤도 깊었고 오늘 그만 쉬자 했더니가요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거꾸로 저 오르막을 올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마음에 뜻을 정하고 나니까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임금도 두렵잖아요.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딱 정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딱 생기는 거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분명하죠.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죠. 뜻을 정하니까. 그런데 뜻을 안 정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하던 대로, 놀던 대로, 가던 대로, 먹던 대로, 마시던 대로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뜨거울 그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 안 시켰어요. 예수인 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뜨거웠냐? 뜨거웠다. 그리고는 둘 다 일어나서 본인의 결단인 거예요. 결국 결단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결단, 오늘 끊는 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끊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끊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도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앞에 반응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죠. 2018년도 14일을 달려왔습니다. 돌이키려면 지금 돌이켜야 되고 바로 하려고 해도 지금 바로 해야 돼요. 뭐 쓸데없이 교회가 뭐죠? 그저 막 돈 남아서 이런 거 만드나요? 막 체크리스트 뭐 이래가지고 예배를 참석해라. 예배 참석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세요. 내가 오후 예배 평소에 안 나왔지만 내가 10번은 나온다. 우리 교회인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몇 주에 한 번은 내가 교회 나오고 그 몇 주는 빠진다. 그렇게 주일날 한 달에 2번은 나오고 뭐 몇 번은 빠지고 이런 분도 아직 있어요. 괜찮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 예배,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결단 언제요? 나중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저 시간 뺏기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정말 결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11장 35절, 자 화면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이가 결국 돌아와서 당한 일이 이 일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수 제대로 믿자 당한 일이 이런 일들 당한다고요. 35절 다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뭘 받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예수 이름 앞에 고문받고 끝내지 뭐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대.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누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거꾸로 올라와서 당한 일이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의 영 안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뜨거움이 오늘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죽을 자리 예루살렘으로.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유리하고 궁핍하게 거지처럼 살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칼로 배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 죽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도망가던 자, 엠마오로 가던 자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돌이켜 이 일 감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회 가던 우리 선교사님이 추방되어 오신 것처럼 어떤 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차단될지도 모를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를 거예요. 법적으로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절대 말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위에 목숨 거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주님이 날 위해 목숨 거셨기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결단을 안 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걸 끊어버린다, 못 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저거 안 하겠다, 안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안 하고 그 말도 안 해.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아요. 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이 반대 상황을 원할게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이 아니라 민크 옷도 입고 그런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 주셔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말고 새로운 마음 주셔야 돼요. 새로운 마음. 제가 이 표를 정했지만요, 이 표를 더 많이 쓴 사람 우리 집에 제 아내가 이 말 더 많이 써요. 저보고 뭐 심심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 해놓고 그래 되겠냐? 그래 뭐 아들 보고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되겠냐? 그래서 쓰는 사람 거예요. 쓰는 사람 거. 이 말을 자기 말로 쓰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졌다면 새 마음 가지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웠다면 좀 형제들 돌아볼 수 있는, 공감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내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뜨겁게 하시고 불타는 믿음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